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다들 그렇게 부릅니다. 목회자의 목사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사를 가시면은 옛날에 멀리 다니고 그러지 않으시고 근처의 지역 교회를 가십니다. 근데 지역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이 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느 교회를 가든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 때문입니다. 교회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불성실한 사람들도 있고 변덕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의심에 빠지기 쉬운 죄에 물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성인군자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고리타분해서 세상적인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교회에 갈 때마다 새로운 교회에서 늘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망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그 교회에 아름다운 빛이 비추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무리들 모든 성도들을 비추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 눈부신 광선이 새어 들어오면 자기가 그동안 죄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적인 겸손, 놀라운 용기, 그리고 훌륭한 덕을 세우는 모습들, 거룩한 찬양, 기쁨으로 고난을 담당하는 모습,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추는 빛은 성령의 빛입니다. 목회자의 목사라 불리는 그런 분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고 은혜와 진리와 감동으로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교회는 어두움과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마치 무대의 조명을 꺼진 상태에서 보면 무대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명이 밝아지면 감동적인 연극을 감상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드니 저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얼마나 또 실망하셨습니까? 이 사회를 어떻게 보시고 이 세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혹은 내 가정과 나의 자신의 삶을 어떤 조명 아래 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조명을 따라 바라볼 때에 그때에 이 세상과 또 나의 삶과 교회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과 그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하실 때에 그때라야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땅을 바라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께서 성탄을 4일 앞두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성령의 빛으로 조명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이 삶과 이 앞으로의 세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지 바라보시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이 성탄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는 동방의 박사들이며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곳의 주민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의 증언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먼저 알았느냐, 직접 계시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느냐,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느냐, 누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뭐가 중요한 것이냐 물으신 것은
누가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누가 지금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하고 있는가? 특별히 동방 박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서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통해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알게 되었습니까? 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오직 경배 받으셔야 할 하늘이 가르쳐주는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됐든 상관없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묻고 물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뭐더라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얘가 베들레헴에 아기 왕, 아기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 유대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경배받아야 될 만왕의 왕께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 왕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겠지만 이것도 연관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머무는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영광을 받으실 예수께 나아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알더라도 확신 있게 알고 그것에 그쳐하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줄 알면서도 만왕의 왕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알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오늘 이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과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소경되었다가 소경된 사람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경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여러 가지를 추궁했습니다. 일평생 소경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경은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눈을 뜨게 한 분은 바로 예수라는 분이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다 놓고 너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뭐 이것저것 막 추궁하고요. 너는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시인하면은